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않는지 감각을 놓치고 있다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두 가지를 점검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행복감을 느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지? 전도라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지? 이것을 회복하고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행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을 져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열매, 넉넉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열매, 넉넉함, 가족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석이라는 그 바구니 안에, 추석이라는 그 카테고리의 범주 안에 넣어놓고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그로 인한 넉넉함,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있는 모습들은 추석을 연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추석이라는 그 범주 안에 밴드로 묶어서 열매, 넉넉함,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열매를 봅시다. 열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뭐 열매, 곡물, 과일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을 사 먹을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비싸다 할 때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도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비싸단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도시에 살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일을 잠시 어떤 도와줄 일이 있어서 잠깐 도와주면 절대 과일 비싸단 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네, 들어요. 일 안 해봐서 그래요. 가서 일해보세요. 절대 과일 비싸단 말 하지 말아야겠다, 사 먹어야겠다. 그래놓고도 며칠 지나면 비싸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농부들은 쌀 한 톨도 굉장히 귀하고 아끼죠.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쌀 한 톨이 귀해서도 그러기도 하지만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가 얼마나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농부들은 알죠. 그러니까 쌀 한 톨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농부들은 압니다. 쌀 한 톨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을 견뎌냈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 제가 두어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그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번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대추 한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대추 한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게일 것이다. 저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가서 둥글게 만드는 게일 거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하나로 순탄하게 저절로 우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추 하나 안에 태풍이 들어있고 천둥도 들어있고 번개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대추 하나 속에 서리가 들어있고 땡볕도 들어있고 초승달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낸 그 붉은 대추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후부터 삼계탕 집에 가서 대추 하나를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계절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한 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정주님의 국화협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량하고요. 노란 내 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라고 합니다. 국화 한 송이, 대출 하나, 하나라도 봄, 여름, 가을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추 하나, 꽃송이 하나하나에도 봄, 여름, 가을 많은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금 열매 이야기하면서 대추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화꽃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할 것에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슨 누구의 열매? 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감나무 열매는 뭐예요? 배나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를 왜 나한테 맺으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그게 열매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하나의 열매. 전에 이 성령 열매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과는 무슨 맛이 대표적으로 무슨 맛 있어요? 신맛과 단맛. 그러니까 사과에서 신맛을 빼버리면 사과예요, 사과가 아니에요? 그럼 배요, 배. 그렇죠. 사과에서 단맛을 빼버리면 자두. 그러니까 사과는 단맛과 신맛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어떤 게냐, 신맛이 더 강하냐, 단맛이 강하냐 하는 차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야, 단수. 하나의 열매야. 그 성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다 담겨져 있다. 좀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 알의 열매, 대추 한 알 또는 국화 한 송이가 맺혀질 때까지는 몇 시간이 지나면 대추 한 알가 뿅 나타납니까? 아니면 몇 날이 가면 그렇습니까? 한두 계절, 봄, 여름이 가면 대추가 붉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을 견뎌야 되고 봄, 여름, 가을을 견뎌야 되고 겨울을 떴던 나무들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열매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좌정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까? 그렇죠? 성령이 우리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바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드러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방식과 세상의 물리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쌍난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 새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고,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를 어디다 갖다 놓으면 하룻밤에 꽃이 피고 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열매 맺고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요. 특별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을 보통으로 그렇게 적용시켜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상황이야. 그러니까 보통 상황의 사람의 특별한 역사, 그건 재놓고 우리의 보통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바로 맺히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원망도 있고 찬양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것들이 다 녹여내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밀양과 청송의 사과가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지, 기온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사과가 맛있다,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사과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과 입장에서 봅시다. 이게 좋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춥다 했는데 덥고 덥다 했는데 덥고 춥고, 이게 막 사과 입장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맛있는 사과가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정말 심한 굴곡을 사는, 평안하게 사는 인생도 있지만 부침이 심한 인생이 있어요. 평안하다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눈물을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기도하고 저 눈물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다니고 반석에 서 있고, 반석에 서 있나 했는데 어느 때도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인생이 있는 거죠. 근데 굴곡이 심한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고 있으면 이건 결국 뭐냐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변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멋진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생,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탄한 인생은 뭐 사랑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화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참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했는데 그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다 있어요.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이 빠졌어요. 그 오래 참음은 없어. 그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정말 사랑이 많아. 진짜 나 사랑이 많고 나는 정말 누구든지 화평할 수 있어. 나는 온유해. 나는 누구든지 자비 베풀 수 있어. 근데 내 성질 건드리면 알았지.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이건. 8개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가 부족하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랬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 콩나무, 옛날 콩나무 보면 이게 뭐죠? 강목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쪽 하나는 사랑, 이쪽 하나에는 뭐 쭉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해. 근데 하나, 그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막대기 하나만 이게 돼 있어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차. 그렇죠?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통이 이만해요. 통이 이만한데 내가 밖에서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계속 부었어요. 부어요. 그러면 차요, 안 차요?
차요. 그럼 이게 나 충만한 것 같아. 나는 이만큼 물 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안 본답시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만큼.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야. 이게 내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 정말 풍성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살아가라고 그래.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수준에. 그러면서 나는 뭐냐면 이만큼 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 모르고, 여기에 구멍 나 있는 것을 모르고, 오래 참으면 빵꾸 나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사랑이 많다는 그것 때문에 나만큼 사랑 많은데, 나만큼 기도하는데, 나만큼 헌금하는데, 나만큼 뭐 하는데,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의 수준은 약하다 그 말인 거죠. 수준이 낮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저런 굴곡이 있다는 것은, 그 굴곡이 있다는 것은 결국 대추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 삶에 있어서 이러한저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나는 괴롭지만, 사과 입장에서 볼 때는 기온차가 심한 것이 괴롭지만 결국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은 결국 이 삶들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이다라는 그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연결 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대추가 처음부터 붉은 게 아니에요. 대추는 처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조금 자라가지고 푸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라니까 우리가 꽃 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붉은색인데 왜 너는 지금 푸른색이야? 우리 푸릇팅팅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참아주시면 돼요. 참아주시면 결국 붉은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서로 약한 부분이 있고 서로 좀 잘못한 부분일지라도 참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지금 멋진 그 성령의 열매를, 맛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미 대추 하나를 비유를 한다면 이미 대추가 잘 익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가 여러 어떤 삶들 통해서 잘 익은 대추알처럼 멋진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어떤 사람은 이제 푸르탱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의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또 그의 가정을, 그의 삶들을 또 진행시켜 가고 있음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인내주고 참아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혹 우리 내 주변에 부족한 것이 가족이든지 또는 성도들이든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것들이 있지 않은가 점검할 수 있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넉넉함이죠. 넉넉하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죠.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넉넉함이죠.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TV 같은 거 가끔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더라? 한가위만 같은 넉넉하다는 것이죠. 왜 추석하면 넉넉함이 연상이 되냐 하면 열매들이겠죠. 수확물이 있기 때문에 넉넉함이 연상될 겁니다. 이 가을에 추석의 넉넉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찬가지 제가 추석에 넉넉하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넉넉함이 있는 존재,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자각하자라는 의미에서 넉넉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성도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왜 성경은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앞뒤의 문맥을 봐야 돼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 하셨는가? 왜 이 말 하셨냐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풍요로운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들이 드린 이 예물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의미인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아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드릴 수 없는 상황,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을 향해서 향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드려졌다, 이 헌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이 헌금을 들여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으니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 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앞뒤가 아무 문맥 없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 향기로운 제물처럼,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예물을 드린 그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기복신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뭐라고 했어요? 기복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왜 그러면 헌금하고 왜 그러냐면 기도하느냐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엘리사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넉넉하냐? 왜 우리가 성도가 넉넉한 사람들이냐?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과 저는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추석을 지나면서 참 넉넉하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특별히 해질녘에 그 잘 익은 별을 보면 마음이 내 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자 같은 느낌, 넉넉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한 것을 넉넉함이 단어가 연상되면 나는 넉넉한 사람들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는 넉넉한 인생이야, 내 인생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자신을 축복하며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에요. 추석하면 연상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죠.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혈육으로 연결됐다는 것이 많이 희석됐지만 그냥 여전히 가족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죠. 추석이 되면 고향에 가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고향에 가죠. 왜 추석에 고향에 갑니까?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 갑니까? 아니요,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안 계시면 고향도 한 두세 번 가다가 안 갑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이죠. 천국은 왜 갑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혈육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석에 모이는 혈육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한 식구, 한 구성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은 필보다 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혈육보다 더 진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일까요? 회사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 상처받는 것을 가장 많이 회복되는 것이 또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에게, 부모에게, 동생들에게, 형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남들에게 듣지 못할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가정이란 단어 속에 화목이 있고 가정애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 상처받는 곳에서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가족애가 생기고 똘똘 뭉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튕겨나갔으면 이건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이걸 고급스러운 용어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목사한테 상처를 받든지, 구역장한테 상처를 받든지, 권사한테 상처를 받든지, 장로한테 상처를 받든지,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요. 말로 상처를 받든지, 표정으로 상처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가 가장 좋은 치유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상처 받은 곳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치유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형한테 상처를 받았어. 부부끼리 상처를 받았어. 이 집구석 떠난다. 이 집구석 내가 다시는 들어온 거 봐라 하고 나갔다 합시다.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상처 받을 수 있어요? 한 식구니까. 그렇죠? 피로 맺은 형제도 자매도 상처를 주고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형제 자매도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이곳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치유되고 이곳에서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래 들어가면 서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줌으로써 결국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졌죠. 그러면 건강, 그래서 지난 모든 사람들이
지나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그것이 추억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이 만나면 보통 언니하고 싸웠던 이야기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때는 이 아이가 웃으면서 사는 겁니까? 얼굴 붉히고 죽이나 살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 동생들이 가끔 그래요. 오빠 그때 수저를 밥 먹다가 이맛 떨었잖아. 그때는 굉장히 그 친구한테 분노했는데 지금은 혜성이한테 네 아빠가 말이야 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밥 먹다가 뭐 했다고 숟가락으로 막 그 이야기 해요. 그러면 서로가 웃는 거죠. 그 친하니까. 근데 동생이 오빠가 숟가락을 밥 먹다가 떨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싸고 나왔다 합시다. 그럼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치유가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때 그랬잖아. 목사님 그때 그랬잖아요. 나한테 밥 많이 먹은다 뭐라고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금식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잖아요. 할 수 있어요. 지나가면 치유가 되니까 그 말인 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 안에서 치유가 될 때 가족애가 생기는 거죠. 성도를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아나? 내가 가면 어디서 내가 대우 못 받고 신앙생활 할까봐 라고 벗더러 싸고 나가면 그렇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족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이 언니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 또는 부모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 또한 약점이 되고 그 또한 결국 좋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에 오점이 남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말이야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 또한 흉이 될 수 있고 상처가 어떤 곪고 덧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상처받은 곳에서 상처가 치유될 때 건강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혹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가족이란 전제 아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고 한 가족이니까 여기서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 받으면 그 상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귀한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에서 만나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만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경주 이가인데 내가 경주 이가를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경주 이가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경주 이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상관없이 나는 내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태어났단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여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선택에서 여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기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상처받은 것에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그 가정 안에 그 구성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자매, 한 형제, 한 식구, 한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우리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지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때 오빠가 그랬잖아. 그때 누가 언니가 그랬잖아. 그때 동생이 누구 그랬잖아. 라고 웃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상처받은 곳이 있다면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열매 넉넉한 가족이라는 그 단어들을 추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나 넉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서로 다듬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